네, 5월 한 달 화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함께 나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관계들이 더 화평해진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화목한 가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런 조언을 해주는 글이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뭐 자신의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차이점을 인정해라,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글 가운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근본적인 신뢰나 애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안해, 고마워, 멋있어, 잘했어, 이런 몇 마디가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해주는 매직 언어가 될 수 있다. 뭐 이러한 글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화목했던 관계가 더 이상 화목하지 않고 화평이 깨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이 매직 언어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에 미안해, 고마워, 잘했어, 정말 멋있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자주 쓸수록 서로 간의 갈등은 줄어들고 화목함은 더해진다라고 이 저자는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의 저자는요, 너와 나를 이어주고 또 연결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어떠한 매개체가 있다면 조금 더 화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도로서 이러한 매직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뭐 이러한 매직 언어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선물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또는 상대방에게 좀 삐졌을 때 용돈을 주거나 또는 선물을 주면 쉽게 잘 풀리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매직 언어 또는 선물 또는 어떤 이벤트 뭐 이러한 것들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매직이 될 수 있다고 오늘 그 글의 저자는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게 최고겠죠. 처음부터 싸울 일이 없고 삐질 일이 없다면, 짜증날 일이 없다면 그게 가장 좋은 관계이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이러한 매개체를 늘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냐면요, 저 사람과 무엇으로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하기 위해서 또는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매직 언어를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줘야 하는 건가,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줘야 하는 건가,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적용할 때 서먹서먹한 관계가 빨리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남편과 또는 아내 또는 형제들, 엄마 아빠,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화목하지 않고 뭔가 서먹서먹한 그러한 관계에 있으시다면 이 매직 언어를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미안해 또는 고마워, 잘했어, 이러한 언어를 좀 먼저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다시 평안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을 위한 매개체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좀 잘 생각하셔서 5월의 끝시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화목이 꽃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고 또 이어주는 그 매개체가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5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 매직 언어와 같은 매개체가 무엇인지 그 매직 언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매직 언어가 계속해서 고백되고 또 실천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화목함의 그 증거를 늘 가지고 있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든지 평안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매직 언어가 있는데 그 매직 언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즉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다면 그 화목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또는 내가 저 사람과 화목하지 않을 때 그 불화목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해주는 매직 언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그 매직 언어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준 매직 언어,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해서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라는 매직 언어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그의 간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지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죄에 빠져
타락한 영혼이었으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였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는 존재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본질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성질, 성향, 종류,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naturally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이 본질상이라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노의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매직 언어가 딱 들어오게 될 때,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고 절대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되고 연합되고 화평케 되는 매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일 때, 절대 화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매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매직 언어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생명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귀히 여겨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들이고 지옥에 합당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한 그 찬양과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2절로 13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러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그 확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확신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내가 하나님과 좀 서먹서먹해진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이유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화목함의 증거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심하고 불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는 과연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의심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과 충만한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목함을 깨닫고 인지하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감각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감각하는 우리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어떻게 감각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감각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로는 성령을 감각할 수 없고 또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나 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령의 은사들만큼이나 임팩트 있는 그러한 수단도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게 얼마나 눈에 띄게 확실하게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을 통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요, 성령이 계심을 확인시켜주고 그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요, 성령의 은사의 목적에 대해 서로의 유익함, 교회의 덕을 위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용도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접근법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분명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가 의심이 나고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수단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또는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또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악한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께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활용하며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니 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맞죠? 라고 주님께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또는 능력이 역사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요.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같은 그러한 능력 행함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고 친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찜찜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같은 놀라운 능력은 막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지 않다면 그 은사는 올바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는 없고 놀라운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고 날마다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운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망가지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방금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동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요. 둘째, 화목의 증인이신 성령을 감각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것을 잘 감각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있는 나인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충만한 화목의 이익들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달 내내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5월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 종류의 장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할 때 쓰는 목장갑이 있고요. 요리하거나 또는 센스르브한 일을 할 때 쓰는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우리의 손을 보호하고 또 재밌게 눈놀이를 할 수 있는 두꺼운 겨울용 장갑을 준비했는데요. 이 장갑들은요, 특별한 환경 속에서 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이 장갑들의 목적은 손을 보호하고 또 손을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장갑들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잘 사용되어질 때 이 장갑들은 손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음식 만들 때 무슨 장갑 쓰죠? 장갑 쓰는데 갑자기 이 목장갑이 튀어나와서 나도 괜찮아요. 음식 만들 때 나 한번 써봐요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손은요, 이 목장갑을 거부할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두꺼운 겨울용 장갑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나도 척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손은
짜증을 내고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센스로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두꺼운 장갑 끼고 어떻게 못을 받고 망치질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추운 겨울날 눈놀이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비닐 장갑이 튀어나와서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손은 거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놀이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을 보호할 수 없고 손을 위한 장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갑들은 다 손을 위해 만들어진 장갑들이지만 만들어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에만 손을 위한 장갑이 되고 손과 화목한 장갑이 되는 것이지,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리면 아무리 손을 위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목적과 용도가 다 다르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월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계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갑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나는 지금 비닐 장갑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겨울용 장갑의 역할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목장갑처럼 사용되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부여하신 나의 역할과 내 삶의 목적과 용도를 잘 파악하여서 그 모습 그대로 잘 사용되고 쓰임받는 것, 그럴 때 진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장갑이 되어서 목장갑으로 사용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용 장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비닐 장갑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목장갑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겨울용 장갑이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용도로 어떤 역할로 나를 부르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향한 계획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시작하는 이 한 주, 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음으로써 좀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며 그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음으로써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자리, 내 모습, 그리고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진정한 화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그리고 축복합니다.